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 아래에 보면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못 찾으면 그걸 보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초등학교 학생, 중학생이라도 성경 읽을 때 같이 읽고 같이 찬송 불러야 돼요. 그래야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뻘쭘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큰 예배가 아니에요. 같이 찬송 불러 그렇게 해야.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럼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
몰랐어요. 그런데 부르다 보니까 따라 부르다 보니까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모를 것 같지만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중학교, 초등학교 때 이게 왜 그때는 뭐 이런 그 뭐 컴퓨터도 없었고 그냥 앞에다 그 종이에다 써갖고 그렇게 넘기면서 불렀는데도 잘 따라 불렀어요. 얼마나 목소리를 크게 불렀는지 영환아 너는 좀 조그맣게 불러라. 딴 애들은 크게 부르라고 그러도 안 부르는데 영환아 너는 이렇게 큰 목소리로 부르냐. 그때부터 목소리가 컸어요. 저는 칼칼해갖고 아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아주 찬송을 얼마나 잘 불렀는지 기억 못할 것 같죠? 오래되면 다 기억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도 기억나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도 다 기억나요. 네, 다 기억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할 수만 있으면 같이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려요. 그래야 친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아멘 그래야지. 아멘. 아멘. 네, 아멘. 그래. 오늘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간을 아끼고 정말 내 인생 하루를 알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은 초등학생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말씀 주실 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순종하는 어린이들 다 되게 하시고 아울러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컸다고 머리 좀 깨었다고 아버지가 좀 안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이 순수한 말씀을 가슴에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름으로 아버지 그것이 가장 세월을 아끼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따르는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도 인사해야지. 잘 오셨습니다. 네, 뻘쭘하게 앉아있지 말고 어색하죠? 인사 안 되니까. 네,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도 다 교회에 앉아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네, 너무너무 좋아. 사람은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시간이라는 어떤 제한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에 제한이 있어요. 공부도 학교 가면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종이 딱 울리면 공부 시작하잖아요. 또 종이 울리면 막 하다가도 선생님이 수업 끝! 그러고 수업을 끝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초등학교에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딱 지나면 중학교를 가야 돼요. 승우도 중학교 들어갔죠? 네? 초등학교 다니고 싶은데 계속 다니고 싶은데 시간이 딱 지나니까 중학교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중학교에 계속 있을 거예요? 아니요. 중학교 3학년 되고 졸업식을 딱 마치면 고등학교를 가야 돼요. 이렇게 사람은 시간의 제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안 자라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시면 우리 여기서 제일 어린이가 누구예요? 네? 승혜가 제일 어리잖아요. 저렇게 어릴지라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아가씨가 되고 또 아줌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그 시대가 굉장히 오래일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너 와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고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날까지 살아요. 그 시간 속에 살아요. 오래 살고 싶어도요. 하나님은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하도 고생스러워서 그런지 목사님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가지 못한 거예요. 가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50년 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70년 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9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이상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학자는요, 107살이에요. 107살. 난 107살 된 분을 실제로 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시는 날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몰라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딸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는요. 아프긴 아팠지만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얘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랬대요. 아침까지 드셨대요. 그러더니 오후쯤 되더니 갑자기 나 좀 어딘가 이상한 것 같아 병원에 갔어요. 응급으로.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자기 스스로도 내가 언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목사는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알 수 없어요. 언제 가야 되는지 언제 오라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러실 거예요. 너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너 어떻게 살다 왔어?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와 또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냐, 어떻게 썼나. 어떤 시간에 어떤 사람은 계속 놀기만 했어. 아무 준비도 안 했어.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 학교 가려면 학교 갈 준비해야죠. 네. 책가방도 준비하고 오늘 무슨 수업이 있으니까 책도 집어넣고 노트도 공책도 집어넣고 연필도 집어넣고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더니 학교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 그럼 학교 제대로 갈 수 있어요? 공부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방학해갖고 옛날에는 방학 축제를 많이 내줬는데 학교에서 목사님도 사실은 그랬어요. 일기를 계속 안 써갖고 매일매일 일기를 써야 되는데 그걸 옆에서 막 써주는 거예요. 내가 울고 있으면 못 써갖고 울고 있으면 김영옥 권사님이 막 써줬어요. 김영옥 권사님이 일기를 막 써주는 거야. 네? 그리고 그 일기장을 갖다 놔서 딱 도장을 맡았어. 해야 될 시간에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너 방학 동안에 일기 쓴 거 갖고 와. 너 방학 숙제한 거 갖고 와. 그러니까 갖다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날 2, 3일 전부터 막 울면서 하는 거야. 막 밤을 새워가면서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언젠가 우리가 갈 텐데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뭐 하다 왔냐?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 게임기만 돌리다 왔습니다. 게임 얼마나 재밌는지 게임만 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다 왔습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좋아.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다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어느 날 금요일 날 저녁에 가서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예배가 끝났으니까 기도가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엎드려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권사님 이제 끝났어요. 집에 가야죠. 돌아가셨어요. 기도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61살인가 그랬었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요?
나도 저렇게 기도하다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아니 게임하다가 하나님 불렀어. 너 뭐하다 왔냐? 그럼 게임하다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뭐 하다 와? 도박하다. 도박하다. 너 뭐 하다 왔냐? 하나님 저 도박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하다 왔냐 말이에요. 뭐 하다 왔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아껴야 하느냐? 첫 번째로는요.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상대편의 뜻을 잘 아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내 상관이 이야기하는 뜻을 잘 알고 그렇게 행해야 돼요. 그럴 때 칭찬받아요.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자 그런데 게임하려고 해봐. 선생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게임이 뺏어요. 공부하자 그런데 책도 안 꺼내놨어.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선생님의 뜻이 무엇인지 공부하자 그러는 거야. 공부하자고. 하나님 말씀 듣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서 게임기만 돌리고 있어. 야, 재밌는데.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삶의 기준을 정할 때 내 생각대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결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정말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롭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초가 모래가 막 슬금슬금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집을 지면 집은 어떻게 될까요? 금세 지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금세 바람 불고 비가 오고 그러니까 또 게다가 바닷가 모래 위에다 졌어. 바닷물이 막 들이치니까 집이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승아? 없죠. 승아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련스럽게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야. 에이,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집을 짓 때 어디 위에다 져야 됩니까? 반석 위에 져야 돼요. 반석.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여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내게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그러다가 안 되면 막 불평해. 뭐가 안 됐어, 막 이러면서 불평해. 그런 사람은요, 삶을, 그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 쓸데없이 허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진 돈이 있잖아요. 가진 돈이 있으면 그걸 알차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갖다가 버리거나, 갖다가 장난감처럼 뭐 종이접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또 비행기로 날려서 버린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잘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시간의 주인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 없이 아무리 멋진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쓸데없는 시간이야. 왜냐하면요, 결국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모래 위에 아무리 시간을
시간을 내서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바람이 쓱 한번 부니까 기둥이 흔들흔들대고 집이 다 부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을 지은 시간이 다 허비된 시간이 되는 거야. 쓸데없는 시간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높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쓸데없는 짓을 해갖고 단박에 잘리고 말았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됐어요. 근데 공무원이 됐는데 부정한 일을 저질러갖고 어느 날 가보니까 너 그만둬. 그때부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나이는 먹었지.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전부 쓸데없는 시간, 허비된 시간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시간은요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졌어요. 네. 연세가 되신 분이나 연세가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똑같은 시간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 안 해요. 맨날 놀기만 하는 거예요. 1년 지나갔어요. 뭐 하루 이틀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더니 어떤 친구는 아주 지혜롭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됐고 어떤 친구는 공부를 안 하고 매일 놀기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멍청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멍청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그냥 막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도 막 살면 안 됩니다. 막 살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해 정말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그 사람 고민은요, 야, 이렇게 곡식을 많이 거둬들였는데 창고가 좁아서 쌓을 데가 없네? 이게 고민이야. 그러니까 큰 창고를 졌어요. 그리고 거기다 곡식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아이고 이렇게 창고를 넓게 재워놓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이제는 내가 이 곡식만 많이 들여놓으면 이제 편안히 살 거야. 내 영혼아, 즐기면서 살자, 기쁘게 살자, 즐겁게 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얘야, 오늘 네가 네 생명이 끝나는 날이야. 나하고 같이 가자.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곡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어리석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여러분,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걸 가졌더라도 그 부자가 만약에 제 생각에 부자가 그 곡식을 많이 걷어들였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는 거야. 막 나눠주는 거야. 야, 없는 사람은 또 오쇼, 또 오쇼.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그러면 야, 참 착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구나. 복받을 사람이야. 그 사람은요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지혜롭게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 인생을 드리고 또 축복받는 삶을 사는 거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오늘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뭘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술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술의 맛은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취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술 마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취해야 되죠. 여러분, 근데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하면요 자신의 정신을 때로는 잊어버렸어요. 때로는 의지와 감정이 모두 술의 지배를 받아요. 화나면 화난 대로 막
옛날 술 취하니까 용기가 없던 사람이 막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요. 얌전했던 사람이 막 그냥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 가서 창피한 줄도 몰라. 큰 소리 치고 싸우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술 깨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술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 이웃에게도 불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술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 말하면 알코올을 이야기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삶에 취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했어요. 어떤 사람은 노름에 취하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마약에 취했어요. 도저히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오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게임의 중독이라고 그래요. 그걸 중독. 게임 중독에 빠져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시간만 되면 게임하고 있어. 시간만 되면 밥 먹으면서 게임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도 게임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걸 게임 중독이라고 해요. 중독. 넓게 말하면요, 그런 모든 중독을 술 취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을요, 오늘날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취하는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어딘가에 취해 있어요. 취해 있어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등산 모임 때문에, 등산 되게 언제 가요? 토요일하고 주일날 가요. 어떤 사람은 1박 2일 가요. 놀러가서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와. 수없이 많은 게임들이, 수없이 많은 취미생활이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에 그것을 버리고 딴 데로 가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에는 뭐가 있었냐? 누구를 두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누가 우선순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형태가 비슷해요. 술이 취하게 되면 술은 우리의 인격을 지배합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은 우리 인격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돼요.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생활이 찬양하는 생활이에요. 늘 성경 보는 생활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요. 그것을 기뻐해요. 성경 보는 것을 기뻐해요. 어저께도 내가 우리 305호 우리 홍렬리 원사님 앞에 갔더니 홍렬리 원사님 이미 교회에 내려오셨는데, 원사님 뭐 하세요? 성경 읽고 있어요. 성경 읽고 있어요. 권사님 뭐 하세요? 성경 쓰고 있어요. 읽고 쓰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게 무슨 기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에 취해서 사는 사람은요, 늘 예배를 기뻐해요. 주일날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 저는요, 언젠가 성가대를 지휘하고 있었어요. 성가대 지휘하는데요, 성가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있는지 매주일 동안 성경은 읽기도 하지만 찬송을 매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찬양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성가대 지휘하면서 막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막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정말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눈물을 흘리면서 지휘를 해요. 그런 생활을 했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 교회는 부흥해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교회일수록 그런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도 감동받지만 이웃을 감동을 줘요. 어쩜 저렇게 믿을 수 있지? 어쩜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지? 신실한 사람이구나. 웃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요. 이런 사람은요,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을, 이 세월을 올바르게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요, 성령이 내 마음에 넘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의 인격을 지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요, 다른 사람과 뭐 별다를 게 없어요. 별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옷도 비슷하게 입었잖아요. 그럼 뭐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 씀씀이가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인생에 나가는 방향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 할지라도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래요. 성령께서 주시래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항상 나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문제가 생길 때는 되게 무슨 문제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교만할 때 문제가 생겨요. 교만할 때 문제가 생겨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자신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할 수 있어. 이까지는 뭐 할 수 있겠어? 못하겠어? 그러면서 자신을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내려놓고, 내 할 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삶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생활을 하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19절로 2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정말 세월을 효과적으로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슬프던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찬양은. 저는 얼마나 찬양을 좋아했는지, 내가 가는 곳에는 늘 찬양이 있었어요. 어느 날 내가 전철에서 조그맣게 찬양합니다. 남이 들을 수 있을까 걱정하면 조그맣게 찬양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가 갑자기 나한테 어머, 무슨 노래를 그렇게 전철 안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부르세요? 어디 다니시는 분이세요? 저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예요? 저도 그 교회 가고 싶네요. 그리고 전도하려고 했어요. 전도하려고 전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하는 마음이 기뻐져요. 슬프던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아프던 마음이 치료를 받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늘 찬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중가요예요.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막 노래로 대결을 해. 노래로 막 누가 잘 부르냐 막 대결을 해요. 그래갖고 내가 보기엔 다 잘 부르는데 대결을 해요. 그래갖고 노래가 싸움이에요. 싸움. 여러분, 노래는 싸움이 아니에요. 노래는 위로예요. 노래는요, 다른 사람에게 늘 서로 감사하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건데 조마조마해. 어떻게 하면 박자 안 틀리고 어떻게 하면 멋지게 부를 수 있을까?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여기에 취해버렸어요. 노래가 노래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안 봐요. 노래 대결 이런 거 안 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 작년에도 우리 여러 성도들이 나와서 같이 노래 불렀잖아요. 그렇죠? 찬송 불렀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 교회 수준이요, 어떻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찬송 실력이 매일 안 부른다는 얘기예요. 매일 불러야 돼요. 매일. 우리 예배 시간에도 보면 찬송 소리가 어떨 때는 내 목소리만 밖에 안 들려요. 물론 뭐 마이크가 대고 부르니까 크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찬송은 우렁차예요. 여러분, 찬송 부르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 입이 이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찬송을 부르십니까? 안 부르십니까? 속으로 합니다. 속으로 한대요. 여러분이 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찬송은요,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가 표현해요. 저도 목소리가 처음부터 컸던 게 아니에요. 매일 부르다 보니까 커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은 우리에게 성령의 강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잡혔어요. 감옥에 잡혔어요. 막 얻어맞았어요. 착고라고요. 목에다 이렇게 나무로 된 착고를 씌워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막 찬송을 불렀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랬더니요, 지진이 막 일어나고 그 터가 막 움직였어요. 깜짝 놀란 사람이 있었어요. 다 막 그 감옥문이 막 열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옆에서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데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도망도 안 갔어요. 거기서 계속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저거 있잖아요. 그 집 사람, 그 사람과 그 집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어요. 찬송할 때 이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요. 네?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언젠가 이렇게 새벽 기도 끝나고 계속해서 찬양을 하는데 한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여러분, 나는 뭐 이렇게 찬양만 하고 있어. 그런데 가만히 내가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고, 찬양이 기도다. 찬양이 기도다. 여러분, 내 입술에서 찬양이 넘쳐나는 것은 내가 성령의 지배 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가슴에서
날마다 입술에서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곧 시간을 아끼는 삶인데, 시간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삶?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자신을 지배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하여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대로 그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귀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누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초등학생들도 있고 정말 어르신들도 있지만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삶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